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자랑 한 가지가 혹시 있다면 소개해 볼 수 있는 그 자랑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마다 사실 저마다 이 자랑거리 한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부가 자랑이고, 어떤 이들은 학벌이나 지식이 그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들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자랑거리를 찾는 것은 다만 어른들에게만 속해 있지 않고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속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사실 친구들이 이것저것 자랑하더라고요. 이름 있는 메이커에 뭔가 갖고 있다, 자기 아빠가 어떻다, 이러면서 여러 자랑거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랑거리가 뭘까? 하나를 찾았어요.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혓바닥이 코의 끝에 닿는 거였어요. 와, 거울 보고 연습하나? 우리 이천수 원사님 빨리 연습을 해보시네. 혓바닥을 코의 끝에 닿는 거예요. 연습을 했더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나 코에 혀가 닿는다? 라고 했더니 자랑했더니 한 친구가 또 다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 코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거울 보면서 혼자 다시 연습을 해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이 코의 끝에 혀가 닿는 거 말이죠.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이게 한참을 안 하니까 안 닿더라고요. 한참을 안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저마다 조금씩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또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하는 자랑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다독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있으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처럼 자랑이 있는데, 여러분, 자랑이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은 나쁘지 않아요. 자랑의 순기능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신앙적인 부분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은 분명히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과연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이유.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게 자랑일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격을 주는 본문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5월달 동안 가정의 달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앞에 1장의 내용을 싹 까먹으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내용을 짚고 가도록 하죠. 이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다. 그 예정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예수님 또한 그 예정의 섭리에
동의하셔서 예수님이 무엇하셨어요? 속량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 이게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하심, 그리고 그 속량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그럴 때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으로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장을 통해서 깨닫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1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무엇이다? 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이 2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중심을 기준하여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다?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한 채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3절까지가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그는, 동사는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 빠진 채 온전히 1절이 목적어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적어로만 기록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해석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끝납니다. 1절이. 자,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 1절의 말씀의 문장이 어떻게 보여지세요? 자,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이 안 돼요. 문장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전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어와 동사가 다 빠져 있어요. 목적어로 1절이 기록되어 있고 또 2절부터 3절까지는 형용사와 부서와 그리고 전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글로는 능력을 보였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런 실수를 일으킬 자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도 안 되는 문장, 주어와 동사를 빠뜨린 채 1절에서 3절을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어와 동사를 사도 바울이 빠뜨린 것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사람의 인생에서 주어와 동사가 빠진 상태가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어와 동사가 빠진 자들이 나타내는 특색이요, 오늘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이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끝이라고 했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하는 그 가운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주어와 동사, 이 인생에서 진정한 주어와 동사가 빠진 자들은 무엇에 행하는 자들이다? 첫째가 죄와 허물로 행하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삶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우리 중요하니까 2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지금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빠져 있으니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 특색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누군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깨닫게 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삶이 우리임을 깨닫게 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쫓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동의하셔서 속량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그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릅니다. 자, 이 세상이 결국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다 반드시 연결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두 개는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어떤 풍조예요?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기준,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상식, 그리고 잘못된 관습과 관행을 쫓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인도하는 이 세상과 사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진정한 주어와 동사가 빠진 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특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절입니다. 우리 3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지내며 지금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분명히요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라고 나와요.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근데 3절에서 우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뭔가 구원이 더 가깝다라고 여겼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자랑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자랑 삼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주어와 동사가 빠진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동사는 내가 무언가 행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론은 무엇이냐?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주어와 동사가 빠진 그 사람들이 보이는 비참한 생활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이면서 4절에 드디어 기록하지 않았던 동사와 주어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숨겨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주어가 드러나기를. 그 주어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때 따뜻이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사도 바울이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동사를 이제부터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기를 주어와 동사가 빠진 자들이 보이는 세 가지를 나타내면서 주어, 곧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된 사람들, 곧 이들은 이제 성도죠. 그 성도들이 드러나는 동사 세 가지를 하나씩 기록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살리셨다. 동사예요.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 우리 6절 보세요. 또 뭡니까? 함께 일으키셨어요. 또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6절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입니다. 이 함께가 누구와 함께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동사가 부지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함께 첫 번째 뭐라고요? 살리셨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역사, 예외부적인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들의 삶은 변화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외부적인 역사가 있으니 그 외부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그 결론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니 이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점검하면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파도에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을 곳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의 결과로 직분을 갖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가장 큰 자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느냐?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보상이나 우리가 어떤 헌신의 보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우리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랑은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라고 하는 자랑이 되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그 점이었어요. 사탄은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내가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는 것이 나의 자랑일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압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요, 인생의 주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곧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경험한 변화는요, 잠깐의 변화가 아니에요. 조금의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일 줄 믿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완전한 그 성분이 변하는 것처럼 이 죄의 본질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8절에서요, 구원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가장 값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 어떤 재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선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의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누구에든지 자랑할 만한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같이 값지고 고귀한 선물, 그 구원은 사람이 어떤 고행이나 헌신이나 능력 등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해답조차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어떻게 할 때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입니다.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내 마음으로 정작 믿지 못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누굴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후반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구원 받음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세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확연히 여러분이 생각해도 다르십니까? 또 누군가가 바라볼 때도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잘 아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이 그에게 확실히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구원으로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요,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첫 번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두 번째 목적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한 일들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러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막론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선한 일, 바로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바로 경건의 능력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는 구원의 확실함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 경건에 힘쓰는 것으로 선한 일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힘쓰세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우리를 통한 영혼 구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다 같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한 일, 곧 그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 되기를 자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은 바로 구제에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 작은 도서관과 또한 카페 만나를 통해서요, 이 지역의 어떤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역을 전념하고 있죠. 수익은 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게 뭐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요, 주중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랑방처럼 모입니다. 지금은 사실 진짜 감사한 거는 은성교회가 사실 이 지역에서요,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진 게 왜 알려졌느냐? 여기에 딱 거리를 봤을 때 택시가 여기 딱 서요. 그래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항상 이정표로 삼는 게 어디예요? 은성교회지. 은성교회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은성교회에서 뭐 한다? 몰라. 그러나 만나는 다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바탕이 하나님이 선한 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사역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저와 제 아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라니까. 권사님 따라하시라고. 네,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5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죽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변화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인지할 만한 변화요. 여러분 주변에, 특히나 여러분 가족이 느껴질 만한 변화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역동적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여겨야겠어요? 자랑이에요. 예수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고 복음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